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심판과 구원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이 둘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반드시 구원을 위해 있는 것이요, 구원 또한 심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이 아담 곧 먼지요, 죄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이러한 심판과 구원을 다양한 언유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과 아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땅과 하늘 또는 선악과와 생명과 등 두 개가 짝으로 나오는 것들이 전부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을 그냥 심판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심판을 통해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토기를 깨는 것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함과 같은 것 말이지요. 지난 새벽에 이어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 한두 번 말씀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일까요? 사실 구약 전체가 알고 보면 전부 죄를 드러내고 다 심판의 이야기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만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부 내용이 다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곧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에 대해 말이지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씻되 아주 단 먼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죄를 그렇게 정결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어떤 그런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약의 이런 모든 심판의 궁극은 어디일까요?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예수님의 십자가 말이지요. 이는 곧 십자가 없는 영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씻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 역사의 눈을 가지고 오늘 본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본문에서 옛적이라는 말은 바로 출애굽 시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철열매에 대한 이 기원은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 직전에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의 초태생을 죽이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심으로 모든 것의 초태생을 하나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만이 첫열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세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자체가 첫열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확인합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희생시킴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광야에서 마치 포도를 만난 것 같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리고 무화과의 첫열매를 본 것 같다고 하시네요. 처음 익은 무화과는 가장 크고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고 사망에서 건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은 또한 우리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뻐 찬양 드렸듯이 말이지요. 바로 처음 사랑의 감격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첫열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속함으로 더러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알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고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발람이 모압왕 발락을 통해 이스라엘에 베푼 괴계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들의 우상제사에 초대해 음행케 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하여 연병으로 인해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이 바알볼 사건을 끝으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출애굽 2세대들이 계수되어져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이스라엘이 결국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광야, 오늘 본문 10절은 바로 출애굽 광야 40년을 요약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죄가 폭로되는 것이었지요. 불신과 이 불순종의 죄 말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전체가 죽어갔던 것이지요. 이렇게 첫열매처럼 기뻐하던 이런 출애굽을 했던 이 백성들이 오늘 바알볼 사건으로 마지막 1세대가 다 죽는, 그리고 나서 어떤가 하면 가나안을 들어가는 바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2세대들이 일어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바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받은 심판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그림을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다른 모양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성경은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른 그림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두 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었지요. 바로 구원은 반드시 심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옛사람이 죽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새 사람으로 채워지는 이 비밀 말이지요. 계속해서 11절을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빼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은 장자로서 구속사에서 보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의미는 더 이상 이런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심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 말하면 자식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낳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낳는 것은 전부 사생하여 어떤 이스마엘과 같이 쫓아내야 할 이런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사라의 태가 닫힌 곧 육체의 심판 후에야 은혜의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듯이 말이지요.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리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니 저주도 이런 저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호세아는 한술 더 떠서 아이를 베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호세아의 기도를 들었다면 당장 돌로 칠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 이 간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만 조금 있어도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말로 개고생을 하면서도 말이지요. 그러다가 언제 그의 눈이 열리고 그에게 지각이 돌아옵니까? 바로 그 돼지 쥐염 열매마저 없어지고 줄여 죽게 된 그때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것이지요. 그때가 되자 풍족한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자기에게 소망이 전혀 없을 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지요. 복음서로 말한다면 세상에 온갖 약과 의원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고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소망이 없는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았듯이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기도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이런 간구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자기의 아담됨 곧 먼지됨을 알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말이지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율법을 바로 지키고 순종한 결과이니까요. 율법에 순종하면 할수록 나는 의인이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말이지요. 우리가 호세아서 서론을 공부할 때 호세아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호세아, 조슈아, 바로 예수 같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의 멍에 아래 신음하며 그러면서도 스스로 구원을 얻겠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험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그러고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간구가 오늘 본문의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아닐까요? 우리가 막 성성장구 막 고지로는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 제발 좀 망하게 해달라고, 저 인간 제발 좀 꼬꾸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생각이 망해야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질 때 참된 은혜와 평강,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내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 짐을 내려놓고 은혜 안에
그 예수님의 멍에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인생 이 나그네 길 가운데 매일 나는 죽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의를 덧입는, 그래서 모두가 힘들다고 하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이 폭풍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어떤가 하면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이럴 때일수록 더 빛을 발할 때예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때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십자가 바라보며 처음 사랑 잊지 말고 첫사랑을 우리 마음에 회복함으로 감사와 찬양하며 살 수 있는 홍해가에서 불렀던 이 미리암과 백성들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어서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오늘도 승리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산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근심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져야 될 것,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다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정인의 삶, 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